주신 말씀은 세상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듣고 또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기원이, 연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 나 자신의 기원,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떤 다른 생물들과 같이 단순히 몸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근원, 기원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다른 존재들,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또는 물질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진 이유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2500년 전 그리스 철학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탐구를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기도 하고 우주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17세기 그때부터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획기적인 지금 현대과학의 어떤 태동 시작이 대략 17세기, 16세기 그 정도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해서 실제 자연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탐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인간에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신비로운 것들이 그렇게 마치 실제 존재하는 사실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또 증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반복되는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목격된 것이 누가 다시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목격이 되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뭔가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점차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든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무지로 인한 어떤 위험을 극복해줄, 절망을 극복해줄 절대자, 신에 대한 의지, 의존감이 생기는데, 우리 스스로 그 무지를 극복해 나가다 보니까,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신에 대한 의지, 기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관심, 흥미를 잃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속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기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비감,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인간이 스스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비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신비하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것을 가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기대, 그런 것들이 많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각각 다원화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법칙이라든가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인들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의 신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과학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는 기적이 아니지만 그렇게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시간, 공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또는 비록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여하신다 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과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오늘 창세기 우리가 배우는 1장 1절부터 해서 2장 2절까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론자들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학주의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신을 믿는 그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실제의 법칙들, 사실의 법칙들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에 유신진화론이라는 그 기독교 내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믿기는 믿되 그것을 따르긴 따르되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한 설계자가 따로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장한 그러니까 신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요 근래에. 그래서 학회들에서 성명서를 내고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을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 한마디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인데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대립을 하고 있어요. 유신진화론과 창조과학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내에서의 신앙의 형태는 창조과학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내용들이 물론 현재 과학 이론에 비춰봤을 때는 맞잖아요. 명백하게 우리가 1장 1절부터 비토토에서 인간까지 창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원리 지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학적인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금 무리가 있고 서로 논박이 있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그 내용 자체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기독교 어떤 신앙 내에서의 정통 교리예요. 그것이 유신진화론을 배격한 그것을 거부한 창조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했기 때문에 진화론에 따라서 지구의 기원이 46억 년이고 생명이 27억 년 전에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들 만약에 전체 지구의 역사를 시간으로 나타나면 인간은 맨 마지막 11시 59분 58초에 그때 인간이 태어났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6,000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진화론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화석이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해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를 해요.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화석이 없다든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창조였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이라든가 또는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살아가면서 목격하고 마음속에서 드는 어떤 신념, 확신,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조차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어떤 대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피하고 모른 채 하고 또는 덮고 또는 어떨 때 보면 억지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 증명하고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능력, 합리적인 그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ጼ렘이라는 건데, 이 형상이 다름이 아니고 인간이 사유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겉모양, 눈, 코, 입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형상이라는 것이 이미지로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고 발휘해서 반론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주 같은 경우는 빅뱅 이론이 있고 생물의 진화에서는 아주 단세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되는 생물의 진화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아니잖아요. 과학을 인정하고 과학의 원리 법칙을 갖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원리라든가 공간의 원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신앙의 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못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인정해 놓은 것을 부인하겠다? 그것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명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별,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달, 여러 가지 별들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광명체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조, 계절, 날과 해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정립해서 이야기한다면 과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1년에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BC 50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가 발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해가 뜨고 언제 달이 뜨고 하는 것을 늘 기록하고 목격하다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징조라는 게 뭐겠어요? 늘 그 시간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징조. 그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어떻게 변해요? 계절이 어떻게 변해요? 이 시기가 되면 눈이 올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하는,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자연의 원리만 법칙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아주 뜨겁게 논란이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원리들도 그 하나의 징조예요. 그것도 법칙입니다. 똑같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서 진화의 사슬거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하고 창조과학 쪽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진화라는 것은 어떤 공통조사, 그러니까 인간이든 무엇이든 생물,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이 모든 생물들의 어떤 근원을 들어가다 보면은 몇십억 년 전에 지구에서 탄생한 어떤 무기물에서 발생한 생물이 원형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조상에서 분화돼서 내려왔다.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600만 년 전에 유인원 종에서 갈라져서 지금 현재 침팬지라든가 이런 원숭이 종류와 인간이 다른 종으로 분화돼서 이렇게 왔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 창조과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의미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믿는 바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추가적으로 추론이 붙어서 해석이 되는 것과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논의의 실익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논란이 발생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다 하는 것이 자세 자체로 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내 주신 모습도 그런 모습이세요. 굳이 필요가 없는 순간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경청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게 만드셔요. 무엇인가를 느끼게 만드셔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진리는 한 차원 위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 부분, 그 빛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렇게 6일 동안 진행된 창조의 모든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광명체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결국에는 우주에 있는 천체들, 천구들, 그것들도 지금 현재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천체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유니버스, 코스모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모세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인데 그 모세오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현재 우리가 이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어차피 인간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우주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명한 그런 과학기술 도구를 가지고 그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우주를 지금 보이죠 일어나는 그 우주선 1970 몇 년도에 발사한 우주선은 시속 한 17km, 18k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 그러니까 초속입니다. 초속. 1초당 17km를 날아가요. 그 속도로 해서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과학기술을 발견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원치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과학 원리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실제 발견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과학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추론을 하게 되고 그 이전의 생각과 다른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원리를 해서 우리가 마치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끄면 꺼지잖아. 이 원리처럼 반복돼서 우주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우주가 현재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분석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주가 뭐 130 몇억 년 전에 형성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동일한 과학적인 원리로 반박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도 우주가 그렇게 분명하게 동일한 과학 원리로 형성이 됐고 지구의 어떤 측정 방법, 측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략 40몇억 년 전에 형성이 돼 있고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층에서는 어떤 생물대가 발견이 되고 어떤 화석이 발견되고 하는 게 깨지지 않고 그 사람들도 깨지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운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을 누군가 깨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지층에서는 동일한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층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 있으면 그 단계에 따라서 생물의 진화 발전상이 나타난대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과학의 원리로 그 사실들이 세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과거에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까만 하늘, 어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어둠에서 호셰트라고 부르는 어둠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어둠만 있었고 나머지는 별, 밝은 광명체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고 현재 수시로 발사가 되고 있어요. 지구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목격되는 그런 사실들, 실제들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궁창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파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궁창 안에 계신다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궁창에 계시지 않고 우주에도 계시잖아요. 컴컴한 우주 속에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 우주를 그러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 136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이다, 영원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도 거의 무한에 가깝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빛의 속도로 136억 년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초속 17km, 18km 날아가는 그 속도로 우리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태양계를 가는데 그 우주선이 8만 년을 가야 됩니다. 빛이 날아가는 속도로 그렇게 4년 동안을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우주 바깥에 계시는지? 아니면 또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바깥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주가 하나일 리가 없다. 다른 수많은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10의 500승, 10의 12승이 1조인데 10의 500승까지 생각을 한대요. 우주의 개수에 대해서. 이건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우주가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입증하듯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럼 그 우주 안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바깥에 계실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목격되는 그 세상이 전부라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이 세상 안에 세상의 하나의 부분으로 존재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시고 지으신 마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내 존재에 대해서,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것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고 끊는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닌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나는 이것이 싫다 하고 마치 산속으로 이렇게 도피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죽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천재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 인물로 그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 사람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존 레녹스라는 유신 진화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저는 무엇이 궁금했냐면 과학적인 원리로 호킹의 주장을 논박하고 그것을 깨고 극복하고 이기고 어떤 기독교가 변증을 통해서 그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서로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규명을 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게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소리로 들려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원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데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할 것은 무엇이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알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모른 체하고 또는 귀를 막고 또는 억지스럽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논박하면서 무조건 이것이 문자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틀리는데 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게 다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조, 해와 달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33장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식, 지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 인간만은 그것을 깨닫고 때로는 탐구하고 때로는 어느 선에서는 정지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하나하나 수도 없이 진화에 대해서 논박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 그리고 더 많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지구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설득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사실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해서라도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 마치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은 먹을 게 아니다 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내 자신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치고 먹이게 하는 그 양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고 먹이고 돌봐줘야 돼요.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장하는 말을 통해서 또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쳐놓은 그 울타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좌절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과학적인 시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규명될 일은 없어요.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다른 특별한 것이 발견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어요. 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진리 내에서 머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나아오지 못했어요. 그 원리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대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물러나실 것에 대해서 물러나시고 하시지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스스로 깨닫게 하길 원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으면은 그 순간엔 그들이 과학의 원리다 또는 신앙의 원리다 해서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철저하게 믿고 자기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상황들, 또한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극복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유는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사유는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우리의 사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우주의 상태로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세계는 각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가 굉장히 크고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각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각 사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그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주와 또는 지구와 과학과 원리에 대한 그런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각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그 세계가 다예요. 나머지 세계들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그 사람의 우주고 그 사람의 세상이에요. 나머지는 담론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알아도 몰라도 그 개인의 시간과 공간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없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프라이드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